오늘은 주를 사랑하고 찾으라, 주를 사랑하고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사십니까? 나에게 뭐가 제일 소중한가? 딱 이제 물으면은 확실하게 하나를 딱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가장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가장이니까 1차적으로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의 리스트가 머릿속에 차차차차 뜰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요거는 좀 덜하고 요건 덜하고 제하고 마지막에 하나 남는 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가 되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참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뭘 좋아합니까? 이렇게 가볍게 물으면 저는 뭐 여름날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합니다. 혹은 등산을 좋아합니다. 꽃을 좋아합니다. 뭐 음악을 좋아합니다. 미술을 좋아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겠지만 뭘 가장 좋아하고 소중히 여깁니까? 얘기하면 생각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그럴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내 집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불을 끌 수는 없고 이제 집은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집 안에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잔뜩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 갖고 뛰어나가겠느냐 생각해 보면 자기가 그 집에서 제일 소중한 게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문서라고 할지 모르겠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나를 버리고 간단 말이야 하면서 나라고 말 안 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원망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반려견을 데리고 나올지도 모르겠죠. 우리가 불타는 집에서 내가 하나만 건져 나올 수 있다면 하고 생각해 보면은 내 집안에 내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거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할 수 있는 것. 혹시 설령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 있으면 괜찮은 것. 사람은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없게 되면은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시는 상황 속에서 그런 자기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없는 사람은, 혹은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방황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그거 하나 있으면 나는 웃을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죠. 때로 어려운 과정을 견디고 끝까지 어떤 일에 매진하여서 그 일에 일가를 이룬 사람들 보면, 인터뷰를 해보면은 그 일을 그렇게 해서 성공을 이룬 비결이 뭐냐 그렇게 말하면 어떤 수완이 좋아서 때를 잘 만나서 뭐 이렇게 외적인 뭐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대부분의 진짜 솔직히 말하는 사람은 내가 그 일을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제가 그 일을 사랑했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나는 다른 걸 잃어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었고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한다는 거, 소중히 여긴다는 거는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게 없다, 소중히 여기는 게 없다,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암울하여도 내가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이거 하나 있으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이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이 하나씩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있으셔야 돼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데 바빠서 덮어놓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막 정신없이 살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좀 생각하면서 그거 중심으로 딴 거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구를 집안에 들여놓을 때 그냥 이사짐 센터에서 내려준 대로 막 넣지는 않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들여놓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다른 거, 그거 중심으로 다른 것들을 놓잖아요. 뭘 하나 센터를 놓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놓게 되잖아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내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게 뭔가가 확실해야 되고, 그것을 먼저 딱 제대로 제자리 잡아놓은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그 빈 공간에 혹시 있다면 이렇게 비치가 되는 거죠. 때로는 어쩌면 그럴 공간이 없다 그러면 안 놓아도 되는 거예요. 부수적인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오늘 잠언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며 삽니다. 근데 이것을 다 소망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며 사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랑을 입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결국 이 문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정도가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따라오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지 않아도. 간단합니다.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말하면 하나마나한 얘기 아닌가? 왜냐하면 너무 상식적이니까요. 근데 이 상식이 안 통하는 세계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상식대로 안 살아요. 상식이라고 말하는 것들대로 안 살아요. 비정상적으로 살아요. 사랑받기는 다 원하는데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기도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남도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좀처럼 그렇게 안 해요. 나는 대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남을 향해서 인색해요. 남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인색해요. 남에게 많이 받고 싶은데 남을 향해서 지갑을 여는 것을 인색히 여겨요. 대접받고 싶지만은 대접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이거 참 비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일방통행적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싶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짝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만 우리를 짝사랑하게 만들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야, 너 쟤 사랑해 라고 명령하면 되나요? 옛날식 결혼하는 것처럼 야, 딸아, 저직 총각한테 장가 시집 가. 그래서 막 이렇게 보낸 대로 해서 막 그러는 걸까요? 사람의 감정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명령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실제와는 다른 거잖아요.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 존재와 내가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생판 보지도 못했는데 한 번도 못 만난 아이돌 보면서 내 장래 낭부님 하면서 여자 학생들이 이렇게 품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친구는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나 혼자 좋아한다고 그 사랑은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냥 흠모고 숭상이지 그 사랑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려면은 그 사람이 나를 만나고 나하고 차도 마시고 어려움도 겪어보고 이런 다음에 나중에 충분한 시간과 경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것이 그게 미움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랑도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야 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이 많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에 대한 체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지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작게라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의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를 모르니까 그 친구를 도와야 된다고 하는 도덕적인 어떤 생각들이 있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데까지 간 건 아니에요. 사랑하려면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아이를 만나보든지 아니면 적어도 편지를 통해서 오랫동안 주고받고 해서 개인적인 친분이 쌓이고 내 삶을 공유할 때 그제서야 그래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값싼 동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노력 없이 품 없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다 한눈에 반했어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는 것을 내가 느낄 때에 비로소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교회에서는 감사라고 말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나한테 아무것도 바람 없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갚을 길 없는 신세를 졌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나와 무관한 하나님, 귀로만 들은 하나님, 그게 아니라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가장 힘들 때 나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 모두가 나를 외면할 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 관계가 있을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게 되고, 하나님은 그저 이름 부르는 공허한 이름이 아니라 벽에다 대고 부르는 메아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로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단시간 내에 막 얼른 어디 가서 잠깐 눈물 흘리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가장 힘든 순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않을 때, 그 사랑의 크기와 무게를 내가 잊을 수 없을 때, 잊으려고 해도 도저히 안 잊혀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다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숨쉬게 하시고 심장이 뛰게 하시고 오늘 일어나게 하시고 내 직장 다니게 하시고 자식을 보게 하시고 내가 어떤 걸 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은 그걸 무게를 느끼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늘 느끼며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그 무게감을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게감이 단순히 어떤 도덕적 굴레가 아니라 감사하고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이 삼시세끼 먹을 음식과 옷을 주고 집을 주고 또 여러분 아플 때마다 병원 데려다 주고 심지어 때로는 또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까지 만약에 희생시켰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분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쉽게 말해서 다르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아주 아파가지고 예를 들어 간이 나쁜데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도 내 자녀도 아닌데 간을 이식해준다고 나와서 간을 이식해줬다. 그럼 여러분 그분 덕택에 살면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답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바보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분 이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생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지금 살아가는 생존과 생활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애써서 아등바등해서 악착까지 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심장 뛰게 하시니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까 걸어가게 하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거는 내가 저절로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과 저만큼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살고 있어. 내 숟가락 하나 드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야 라는 거를 자꾸 생각하면서 그걸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입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일 때도 사랑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더 우리에게 더 다가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가 하는 삶이 진정으로 형통하고 평화로운 게 그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상식을 초월하는 아주 이상한 그게 아닙니다. 산을 옮기라는 것도 아니고 강줄기를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산을 옮기고 강줄기를 바꿀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자그만 한 평도 안 되는 가슴속에 있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은혜로 밥 먹고 산다라고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고 그 좋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도리를 여러분 좀 생각하며 당연히 할 바를 하며 사시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장기를 이식해주고 이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업고 다니고 그분이 해달라면 다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그 정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거예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런 분이 나랑 만나겠다고 하는 날에 노쇼 안 나온다? 말이 됩니까? 딴 사람 만나러 가는 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분이 해달라고 하는 거를
안 해줄 수 있습니까? 해줘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당연히 인간이라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도록 다 분별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도 안 한다? 그러면 참 하나님 앞에 못할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모르고 했으니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지만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세례까지 받고 직분도 있고 어디 가서 어디 이력서 쓸 때 종교련에다가 기독교라고 쓰고 막 다 그러는데 근데도 하나님을 향한 도리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도리를 안 한다? 그거는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마비돼도 크게 마비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찾는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로 움직이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눈동자가 그 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 몰래 연애를 한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찍혔을 때 우연히 찍힌 사진에 딱 봤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카메라를 안 보고 쳐다보고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야, 너 이때부터 좋아했구나 해서 들통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사랑하면 시선이 향하는 거예요. 눈이 향하는, 제일 먼저 눈이 향해요. 그러다가 안 들키려고 아무리 딴 데 보고 이렇게 딴 점 피워도 결국에는 이렇게 하다가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제가 전에 있었던 그 교회 목사님이, 부목사를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운동회 때 학교에 가보면은 초등학교 때 그 자녀들이 부산에서 학교 다녔거든요. 옛날에 부산이 세계 기네스북에 올랐던 제일 학생 수 많은 초등학교가 부산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 자녀분들이 다닐 때도 굉장히 많았다는데 운동회 날 어떻게 해서 시간 내서 가보면은 애들이 다 똑같은 체육복 입고 뛰어 있으니까 누가 누구 자식인지 모를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당신의 자식들은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섞여 있어도 내 자식은 보였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애들 초등학교 때 저는 부목사였기 때문에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 때 많이 못 가봤어요. 어느 날 근데 마침 중간에 좀 시간이 나서 한번 가봤는데 똑같은 체육복 입고 막 뛰는데 확실히 제 애들은 보이더라고요. 딱 어디서 뛰고 있구나 딱 보이더라고요. 멀리서 있는데도 레이더에 딱 걸리더라고요. 사랑하면 보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시선이 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만 향하는 게 아니라 몸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도 향해요. 눈만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걸 만족 못 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눈으로만 보고 만족할 수 있겠어요? 몸이 가게 됩니다. 가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연애를 한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죠. 멀리 산다고 해서 안 보러 가지 않죠. 사랑하면은 가는 겁니다. 심지어 동물들도요. 좀 그렇지만 동물들도 특별히 숙해들을 보면은 지가 마음에 드는 암캐 있으면 고속도로를 횡단해요. 목숨 걸고. 그 개들도요. 아무나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지가 좋아하는 파트너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밥도 안 먹고 그 집 가서 그냥 아양 떨고 있어요. 우리 집 개인데 그 집 가가지고 막 그 집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막 장모님 장인어른 대하듯이 막 그 집 주인한테 머리 막 쓰다듬어도 가만히 있어요. 평소에는 건들지도 못하게 하는 놈이 그거 아는 거예요. 그 지가 좋아하는 파트너 암캐가 있으니까 그 집 가서 아양 떠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받는다는 거. 그거 아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거기 가는 거예요. 아무리 몇 킬로 있어도 가는 거예요. 인간도 뭐 얼마나 다릅니까? 사랑하게 되면은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예전에 제 여동생이 연애를 하기 시작하니까 전화를 밤에 하는데 1시간을 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유선 전화로.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전화 못 받는 거죠. 욕했어요. 미쳤지. 아니 낮에 분명히 만나고 들어온 거 아는데 또 전화하니까 무슨 할 말이 또 있나. 그랬는데 제가 아내하고 이제 연애할 때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인간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은 남들은 다 이해 못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찾아가고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다 그래 보셨잖아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라는 거는 내가 간절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동기가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세상에 대한 사랑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간절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청년 중에 결혼한 청년이 나중에 부부가 되어서 이제 성인 가정이 돼서 신방하게 됐는데 그 여자 청년이었는데 여자 청년의 남편 되는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때문에 자기가 연애 때 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힘들었냐 그랬더니 그 둘이 어디서 만났냐면은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 가가지고 만난 거예요. 가서 만났는데 나중에 연애를 하면서 자기한테 자꾸 먼 데 있는데 찾아와서 자기 보고 가라고 자꾸 바쁜데 한국에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그 여자 청년한테 그랬다는 거죠. 야, 네가 남자를 만날 것 같으면 그냥 좋아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네가 부산에 있는데 그 남자친구는 서울에 있어. 근데 굉장히 바쁜데 KTX 타든지 뭘 타고 와서 본데 한 3분 보고 올라갈지라도 오는 애하고 결혼해야 된다. 오는 게 3시간, 6시간 걸려도 너 3분 보려고 달려올 정도 돼야 너 사랑하는 거다.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비슷한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자기 혹독한 시련 끝에 결혼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거 기억은 나는데 제가 한 말이 그렇게 그 친구를 힘들게 할지 몰랐지만은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희 딸에게도 제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3분 보기 위해서 3시간 혹은 3일을 희생해서라도 보고 싶은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뭐 구색 맞춰서 사는 거냐? 혼자 살기 외로워서 노후 대비하기 위해서 뭐 배우자 만나는 거야? 그런 거 아니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도 싸운다. 그러고 나서 결혼해도 싸우는데 애초부터 그런 거 없으면 그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답이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으랴. 내 친구도 나를 모른 척하고 아는 척하고 싶어도 본인이 코가 석자에서 도울 수 없을 때, 내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물질이나 나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일도 도움이 안 되는 걸 깨닫게 된 고독한 순간에 그래도 남아 계실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하고 내가 아픈 거를 대신 아파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 내가 아픈데 누가 대신 아프겠어요.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러나 병 걸려서 진짜 죽도록 아픈 걸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누가 나를 무슨 유행가 가사지만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서 위로해 주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지면요. 평소에 내가 좋아했던 음악도 귀에 안 들리고 음식도 맛이 없고 뭐 다른 거 다 의미 없어져요. 제가 한참 청년 때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고민할 때 세상이 다 컬러빛이지만 저에게는 흑백으로 보이던 순간이 있었어요. 모든 게 좀 흑백이었어요. 다 컬러인데 저는 제 눈에 흑백으로 보였어요. 생명도 아닌데 흑백처럼 보였어요. 다 무의미했어요. 함께 그 세미나를 하면서 공부했던 정말 가족보다 더 많이 만났던 선후배도 다 그 관계가 끊어지고 그들이 끊은 게 아니라 제가 끊게 되더라고요. 의미가 없어요. 대화해도 그들과 함께 즐겼던 그걸 해도 재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저를 사랑하시는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저의 고민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도 친구도 누구도 그래서 하나하나 지워갔더니만 지워도 마지막에 안 지워지는 한 분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 하나님, 결국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게 해결되니까 그 다음부터 다시 다른 이름들도 살아나고 다른 게 의미 있어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붙들고 섰더니 다른 것들에 기대지 않아도 되니까 제가 자립적이 되고 당당하게 되고 뭘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트랙에서 뛸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저만의 길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100m, 400m 마라톤 못 뛰는데 저는 종목이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는 그 종목에 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될 사람이었던 거예요. 원래 저는 저 종목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까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 제 갈 길을 찾고 나니까 다시 세상이 컬러빛으로 보이더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 무슨 수가 어떤 순간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밖에 없으면
하나님만 계시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실 때 다른 것들도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설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의지하면 나도 물귀신처럼 같이 죽는 거예요. 내가 설 수 없는데 누구를 붙들어 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막 요즘 유행하는 건 뭐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고 나와서 멘토라고 막 얘기하고 그 사람에게 뭐 인생을 묻고 뭐 답하고 뭐 저 그런 것들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께 여쭤야 될 말을 뭐 신경정신과 상담의에 찾아가고, 또 많이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사람 찾아가고, 또 무슨 어떤 운동을 하면 좋아진다는 사람 찾아가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각기의 삶에 가보면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고단한 인생들인데 꼭 똑같이 힘든 사람들끼리 가가지고 뭐 나도 힘드냐 너도 힘들다 그 정도 위로는 되겠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병을 앓고 있으면 나만 앓는 게 아니구나. 이 불공평함이 사라지고 좀 동병상련은 있지만 그러나 그 병을 고쳐주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공부를 대충 하면 성적도 대충 나오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 것을 얻으려면은 좋은 것을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그냥 뿌려놓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거름을 주고 관리하고 물을 주고 내가 애착을 쏟아야 되는 거잖아요. 잡초는 내버려 둬도 되지만 내가 먹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은 하나도 그렇게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봐라, 좋은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에서 정말 진정한 만족과 여러분 행복을 누리려면은 다른 것에 매달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설교자로서 딱 1초만 말씀 전하라면 1초 똑딱 하는 순간에 한마디 하라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날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뭐 딴 거 말할 게 없어요. 1년에 52주 52번을 설교하고 오후 예배까지 104번을 설교하고 게다가 새벽 예배 때 6일 해가지고 6540 뭐 1년에 한 500번 설교하는데 결국 그 500번 되는 설교에 엑기스 하나를 뽑으라면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거 하나예요. 이거를 다양한 버전으로 여러분이 하도 안 믿으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걸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잇대어서 이거 좀 믿으라고.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는데 간절하게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그림자처럼 따라올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나오신 여러분은 오늘 적어도 오늘만큼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뭐 지나간 과거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오지 않은 시간들 나머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데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프면 병원은 기어서라도 찾아가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는 그 정도의 각오가 없는 거예요. 아프면 앰뷸런스 불러서라도 찾아가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는 그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기도하세요. 사람 붙들고 저기 상담한다고 뭐 어디 가면 뭐 어디 기도원 가면 다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고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종교개혁 때 이미 다 몇백 년 전에 다 얘기했잖아요. 신부를 통해서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다 해놨는데도 자꾸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성경 속에 답이 다 있어요. 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안 읽어서 그렇지. 그리고 읽어도 진심을 다해서 이게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딴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설교라도 여러분 제대로 들으신다면 그날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하신 일들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행하시길 바라요. 그게 진정한 헌신이에요. 내 순서 돌아왔으니까 하기 싫은데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한 발로 나와서 코 꿰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너무 기뻐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마음에 한 걸음 나오는 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이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정말 행복하신 분들,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뀐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성일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 일주일 동안의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주일이 또 한 주일이 되어서 한 달이 되게 하시고 또 1년이 되게 하시고 일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